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해피 이스터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케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배에 애쓰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찬양팀 됐었습니다. 그 송창식의 우리는 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가사가 아름다운지 송창식 씨가 직접 지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시인이고 음악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이 지었는 노래들 보면 부인도 많이 지었다는데 시인들이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우리는 2절에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에 이랬어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냈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참 결혼한 부부들이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죠. 처음에 뭐 만나가지고 뭐 세상에 둘도 없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만 또 그것이 오래되고 또 애 낳는다고 또 기른다고 또 먹고 산다고 힘들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말도 안 하고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장로님이나 저 나이쯤 되면은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공감을 하게 돼요. 과거에 뭐 원수다 그러고 뭐 못 산다 그러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해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 같이 임원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사니 못 사니 막 그랬어요. 막 둘이 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소수히 버렸던 그 아이가 사이가 좋아졌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디다. 참 짠하더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참 짠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옛날에는 비판도 하고 뭐 마음도 안 들고 뭐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늙어가면서 보니까 짠하더라. 짠하더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이렇게 정이 들고 또 미운 정 고운 정 들다가 평생을 해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탁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요만큼만 하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봤던 한국도 가보고 또 남들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크루즈라는 것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덜컥 아내가 병에 걸리고 또는 남편이 병에 걸려서 뭐 병과 싸우다가 그냥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위에서 바라보던 사람들도 참 죽음이라는 게 잔인하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까? 인생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계획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산의 수영 로타리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가 있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음악성교단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를 가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뵀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을 했고 남전도회가 막 활발해요.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도 얼마나 반응이 뜨거운지요. 새롭게 하소서 저도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이후에 교회도 크게 짓고요.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늙은 노고를 이끌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막 설교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잠 주무시다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목사님답게 돌아가셨다 싶어도요, 그 가족이 바라보면서 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잔인한 인간의 모든 명성과 살아왔던 인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육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아프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은 참 잔인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셔서 늘 같이 예배 드리시며 격려해 주시던 조효은 목사님, 고 조효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누굴 만나보면 제가요 그분한테 주례를 받았어요. 제가요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산호세의 산 역사, 믿음의 산 역사죠. 근데 그분 그렇게 우리 교회 오셔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시던 분이 어느 날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그립습니다. 한 번씩 오셔서 축도를 부탁드리면 우리 교회 교인을 축복하고 저를 격려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립습니다. 또 개척 때부터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복음선거경연대 심사도 해주시고 친화력이 많으시던 함영선 장로님, 산호세의 올드타이머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떠나셨어요. 그립습니다. 다시는 못 보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한번 떠나가면 다시는 못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건너뛰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귀한 소망으로 죽음을 이겨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왔던 저 케빈이의 엄마 아버지를 연결해 주신, 물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지만은 중신예비가 돼 주신 분이 김길장 집사님 아닙니까? 김길장 집사님. 김길장 집사님 소개해 준 거예요, 친구한테. 제임스 아버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렇게 아기를 데리고 오늘 부활절에 나왔는데, 그 김길장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때가 돼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해서 제가 아내하고 신방을 갔어요, 집에.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가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요. 저는 그래도 소망을 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길장 집사님이 제 손을 또 붙잡더니 누워서,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저를 도리어 위로하시더라고요. 권영나 집사님 남편 데이비드 형제 병원에서 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넣어줘야 되겠다. 짧은 영어지만 그 형제에게 영어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하고 몇 번 했지만 그동안에 회복이 되고 또 살아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데이비드 클리어의 형제가 저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나 한 번은 떠나야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남아있는 영나, 나의 와이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여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 형제님이 생각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왔다가 똑같이 떠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도요. 두 개의 달걀이 있는데 하나의 달걀은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감감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달걀은 유정란은 어미달기 21일 동안만 품고 있으면 삐약삐약 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부화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 같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가 다 떠나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이 내 것이 된,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열려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든 낭망을 이기는 위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천지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활 신앙이 내게 확실히 살아있는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겨내갈 수 있는가. 아무리 잔인하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 소망 중에 일어서고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그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쁘고 오늘을 살아가도 오늘의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여도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뚜렷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는 이유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오늘 휴대폰 열어서 며칠인가 보잖아요. 2022년 4월 17일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2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BC, Before Christ와 AD를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시대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AD가 이니셜이에요. Anno Domini. 그래서 도미니는 예수님이고 Anno는 year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그런 말이 AD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분수령으로 오셨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지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떠밀려서 나는 감격을 좀 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싶은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떠밀려 가지고 그냥 올라가니 감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historical moment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언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가 기록할 때 그 시점에 이러한 말들이 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했는 말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만삭이 돼서 10달을 못 채우고 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귀한 확신을 내게 보이시고 보여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역사적인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몸까지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잘 들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예수의 영 때문에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천하보다도 귀하신 분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를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입을 쫙 벌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지신다는 이 귀한 사실,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나무에 달리시고 또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숨없이 설교하셨죠. 구약 성경에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누가?
다윗이 미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 9절 10절 내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런 사실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욥기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기가 창세기 저 멀리 있지만 욥하고 같은 시대예요. 욥기서 19장 25절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 육신을 떠나가서 육신 밖에서 우리 메시아가 서신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움을 입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가서 사드라가 낙엽이 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인생이라고만 한다면 이 세상은 가장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든지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자꾸 예언했는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꾸 가다가 이제 진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당장 임할 수 있다는 사실,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삼라만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순서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신앙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어떠한 합당한 백성으로 지금 준비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부요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실제로 사역하는 현장이 오늘 이 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은 언제 오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시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서 선교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가 있는 현지에서 전도도 하고 또 물질도 보내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귀한 영향력 속에서 영원한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거예요. 우리 이곳에 와서 목표로 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목적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 부활의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은 산 소망이 된다. 부활의 신앙은 산 소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두환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1981년에 대학 들어갔어요. 서슬이 펄할 때입니다. 전두환 씨의 권세라는 거는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1985년에 신학교 대전에 심리신학대 들어가니까요. 숭실대학교 다니다가 왔는 친구가 동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내가 도서관에서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난 노래했어. 그냥 뭐 무슨 데모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노래가 있길래 나는 그냥 해본 거요. 무슨 노래를 했는데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 훌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 훌라 여기까지 불렀대. 여기까지.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학생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를 맥사리를 잡고는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막 죽도서서 두드려 맞고 그렇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두환 씨 이미 세상 떠났죠. 마지막 떠나실 때는 뭐 너무 몰골이 형편이 없으시더라고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씨도 제 고향 바로 옆에 구미 사람입니다. 뭐 구미공단도 만들고 뭐 그 한국적 민주주의는 유신헌법인 줄 알고 우리도 동그라미 맨날 했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음이 있고 양이 있지만 참 그런 서슬이 펄하고 막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막 난장판을 찍어가지고 뭐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뭐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런 것도 못 부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 지금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피리 하나 불면서 웃는 멋쟁이 너 이리 와.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 부르면 긴급조치로 들어가게 하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뭐 남들을 모르는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이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죠.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평생 주의 일을 하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던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그의 라이프 타임 동안에 한 명의 개종자도 못 만들어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는 결신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실패하는 선교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 귀한 희생과 수고와 애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What a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창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 보면서 아깝다. 뭐 하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이라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 그렇게 죽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알고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 땅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다가 창에 찔려 죽어서 성경도 못 전해주고 죽을 때 성경을 건네주면서 창에 맞아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를 통해서 그 찔렸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평양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서 애쓰시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배신하고 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알미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재학 중일 때에 굿나이프에서 같이 드럼을 치던 대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대진이라고. 김대진이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개가 이제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저는 졸업했으니까. 대학 CCC 친구들하고 같이 부산 태종대 가서 교제하러 다 가서 놀다가 애들 사진 찍어준다고 파도가 치는데 갯바위에 서가지고 애들 사진 찍어주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와가지고 휩쓸려서 애들이 보는 눈앞에서 실종됐어요. 나중에 잠수부가 건져냈어요. 죽었단 말이요. 안 믿어져요. 저 경상도 말로 형을 세야 그럽니다. 세야. 그리고 저 사귀던 아내한테도 형수님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아파트에서 같이 밤을 새우고 삼겹살 해서 먹고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의 장례식을 하러 갔지요. 가서 그의 뼈를 한 줌 해서 그 낙동강에 뿌리면서 눈물이 비어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대진아,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겁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친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 선교를 나섰던 귀한 형제고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귀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떠나갔던 먼저 귀한 선배들을 다 만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